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등등이 나오죠. 그러면 그들만이 믿음의 선진들일까요? 그렇지 않죠. 히브리서 11장에는 열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가나안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이었지만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 가나안 여인은 이곳 마태복음 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7장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냐면요, 헬라인이라고 부르고 수로보니게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헬라는 그리스를 일컫는 말이죠.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인이라고 하는 그런 용례가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인을 통칭하는 말이 되어질 겁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데 수로보니게 사람이라 말씀을 하고 있네요. 수로보니게는 어디일까요? 페니키아, 지금 예수님께서 와 계신 두로와 시돈, 바로 그 지방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래저래 복잡하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한마디로 이 여인은 어느 사람일까요? 이방 여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정서와 대우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화하는지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무슨 취급을 합니까? 개 취급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봐서도 알 수 있죠. 이렇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가나안 여인이 유대인인 예수님께 나타났다, 유대인인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로 인하여 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왜요? 바로 목적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 여인이 목적하는 바는 무엇이었을까요?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인의 모습을 아주 절실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22절을 통하여서 이 여인이 아주 다급하고 아주 간절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지경에서부터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먼 곳에서부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불이 나게 달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소리를 지르십니까? 자녀가 등짝 맞을 일을 했을 때 소리를 지르시나요? 맞다고 하시네요. 예, 그럴 때도 등짝을 때리지만, 소리를 지르지만 다급할 때 소리를 지릅니다. 너무나 급할 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이 여인의 가슴이 완전히 불타서 잿덩어리가 되어버리는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 나와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7장에서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 처음 나오자마자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여주고 있냐면요, 엎드렸다,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또한 다급함과 더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인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했을 것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딸이 너무나 아파요. 이렇게 안절부절 이렇게 다급하게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자녀가 한번 아파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도 나이가 어리다고 해야 되나요? 많다고 해야 되나요? 자녀가 4명인지라 그렇게 자녀가 아파서 전전긍긍했던 경험도 있는데요, 그와 같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픈가 보다, 그런 마음이 드세요? 아니죠. 안절부절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마음, 여인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어떻습니까? 그것도 원인도 알 수 없는 정말 위험한 상태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지금 여인의 딸은 귀신, 그것도 흉악한 귀신에 들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흉악한 귀신, 흉악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나쁘다, 해를 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어떻게 그 여인의 딸에게 해를 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신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그런 귀신들의 그런 모습을 살펴봤을 때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광증이 나서, 거라사의 광인처럼 광증이 나서 바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모양새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귀신 들려서 그 귀신이 그 자녀를 죽게 만드는 경우, 물에나 불에 이렇게 넘어지게 만드는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여인의 딸을 지금 죽게 하기 위하여서, 해하기 위하여서 귀신이 바로 이 여인을 꽉 붙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일까요? 이 여인이 믿음이 있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칭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얼마나 아름다운 호칭입니까? 그때 당시에 성경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유대인의 장로들도 예수님을 유대인의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부르지 않아야 했는데 이방 여인이, 바로 개 취급받던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르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이 간절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께 대하여 알고 또한 예수님께 대하여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나왔을까요?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언제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도움을 받기를 원하죠.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이라고 하는 항거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어려운 일을 바로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여인의 요청을 통하여서 믿음을 바탕으로 한 간절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간절한 사람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있으실 거예요. 아마 간절한 기도를 해보신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 어떻게 합니까? 주님 들어주시든지 마시든지, 들어주시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렇게 기도할까요? 그렇게 기도하시나 보네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죠. 주여! 이렇게 우렁차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지 않겠습니까? 눈물이 콧물인지 콧물이 눈물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간절한 기도에 대하여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간절함의 바탕에는 물론 정말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담겨 있기도 하지만, 진짜 간절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소망하는 바 그 대상의 위에 바로 무엇이 믿음의 대상이, 온전한 믿음의 대상이 있는 기도가 바로 간절한 기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대상이 분명한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간절합니까? 습관을 쫓아 기도함도 마땅하고 시간을 정하여 기도함도 마땅하지만요, 정해놓고 하는 기도이든 시시때때로 하는 기도이든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한 그와 같은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대상이 확실한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믿음의 기도의 요청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들으시고 반응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아멘. 여기까지 볼게요. 여기까지요. 한 말씀도 대답하시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하고 계십니까? 무시하고 계십니다. 평소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어떠합니까? 요청하기만 하면 요청하기가 무섭게 들어주시는 예수님인데, 지금 예수님은 요청을 외면하고 계십니다. 철저히
무시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요, 예수님의 이 무시보다 이 여인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23절의 그 뒷부분인데요, 한번 다 같이 그냥 읽어보도록 할게요. 23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이 여인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제자들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제자들의 요청은 그 여인을 궁일이 여긴 그와 같은 요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시끄러워. 저 여자 너무나 시끄러워서 죽겠어요. 그냥 저 먹고 떨어지라고요. 고쳐주세요. 고쳐줘서 보내세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값싼 동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있고 간절함으로 구하고 있는 여인이 철저히 무시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인의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얼마나 짜증이 났을까요? 얼마나 무안하고 창피하였겠습니까? 자존심이 다 짓밟아 버려서 완전히 바로 부서져 버린 그와 같은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들어주면 다행인데 그마저도 거절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안에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생각하시사 바로 이 여인을 훈련시키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뜻이 담겨져 있지만요, 우리가 이것에 대하여 알았다 할지라도 아마 엄청난 화가 났을 것입니다. 하물며 여인은 어떠합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런데요, 이 여인의 간청과 이 예수님의 반응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도가 무조건 즉각 응답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은 예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하여서 무응답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주실 때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무응답의 터널을 통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막막하죠. 어둡죠. 언제 이 터널이 끝나나 싶죠. 그렇지만 이 기도의 터널은 터널입니다. 동굴이 아닙니다. 그 무응답의 터널은 우리를 죽이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출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끝이 막혀있는 동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터널의 끝이 있듯이 기도에는 응답이라고 하는 출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된다, 안 된다, 기다려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세 가지 응답은 있을지언정 무응답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무응답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도에는 끝까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무시에 이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의도대로 훈련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25절에 예수님의 무시와 거절, 제자들의 값싼 동정에 아랑곳하지 않고 더 간절하게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절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여인이 간절하였는지 보여주고 있네요. 다시 한번 자신을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무안함도 창피함도 여인을 막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기도하다 무응답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잠자코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되게 되어질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는 바른 신앙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지금 혹시 무응답의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주저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더욱더 매달리셔야 할 줄 믿습니다. 더욱더 매달리면 반드시 응답이 있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바로 성장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그 이전의 예수님의 반응도 참 놀라운데 더할 나위 없이 놀랍고 상상할 수 없는 반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개래요. 어떠십니까? 좋은 표현이라고 해도 칭찬이라고 해도 바로 머리가 솟구칠 텐데 여인을 개라 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예수님이 해도 너무하신다, 그와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만큼의 그런 표현이죠. 이 의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으로 이 여인을 훈련시키고 계신 것이죠. 기도할 때 무응답도 참 곤란한 지경이지만 더 곤란한 것은 무엇입니까? 거절입니다. 모욕입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결과 반대가 되어져서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망했구나, 때로는 저주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와 같은 상황이 됐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때에 무슨 소리 들립니까? 뚝뚝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믿음 떨어지는 소리죠. 그런데요, 금방이라도 예수님의 머리채를 이 여인이 찰 것 같은 그와 같은 감정의 골이 깊어져가는 그와 같은 상황에 이 여인이 정말 놀라운, 깜짝 놀랄 만한 고백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주여 올소이다마는 내가 개요 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저는 먹기를 원합니다. 저는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모습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대단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이방인들에 대한 바로 예수님의 그런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정확한 본질을 꿰뚫고 있는 그와 같은 여인이었어요. 요나서 이하에 특별히 선지서에서 볼 수 있는 바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 그것을 이 여인은 제대로 알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와 같은 복을, 그와 같은 은혜를 바로 인정하고 있는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메인 디쉬는 필요 없어요. 부스럭이라도 좋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하였고, 이 여인이 얼마나 겸손하였고, 이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셨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됐다, 쳐라. 저였으면 해도 너무하시네요 예수님. 아유, 안 해, 됐어, 병원 갈게요,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개가 맞아요. 내가 개가 맞지만 그래도 은혜 주세요.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인과 같이 끝까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어진 상황과 상관없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더욱더 매달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매달릴 때 응답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그대로 바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의 기도는 불굴의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간절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간절함은 조급함이 아닙니다. 조급함은 내 때에 맞춰서 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바로 간절함은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간절함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여인인 이 가나안 여인은 그 믿음의 고백과 간절한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여인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습니다. 또한 이 여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28절 말씀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것을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아이고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칭찬만 받습니까? 그 목적 그대로, 간절하였던 그 여자의 목적 그대로 그 여인의 딸의 병이 고쳐지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하는 그것은 내가 믿은 만큼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 믿음의 크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죠. 바로 이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심을 바로 인정하는 자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그와 같은 큰 능력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는 응답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도 바른 간절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바른 간절함의 기도는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간절함 안에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무시라고 하는, 때로는 무시보다 더한 그와 같은 상황을 맞는다라고 해도 바로 불굴의 의지로, 바로 그와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간절한 기도라는 말씀이죠. 고비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고비라고 하는 그 표현, 바로 그 정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언덕의 최정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고비를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르막길이 있습니다. 평탄한 길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온전한 기도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믿음의 간절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만 하고 끝난다면 우리나 저 세상이나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포인트가 단지 내 간절함만 중요하다, 그와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이 어리석게 저 장독대에 물 떠나놓고 이렇게 비는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간절함의 시작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아멘.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오지 않으셔도 되는 그 두로와 시돈으로 예수님께서 굳이 그 여인을 만나고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간절함의 시작에는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간절함의 정도만 쌓으라고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하여, 우리의 어려움을 돌보시기 위하여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간절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간절함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어떤 집사님과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어떤 문제를 놓고 정말 수십 년 동안 간절히 기도했다랬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해결은커녕 어려움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라는 고백을 들었어요. 진짜 그럼에도 이제나 저제나 붙잡고 있는데 때로는 원망이, 그와 같은 원망이 들 때도 있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 말씀이 생각이 안 났어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단 한 가지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결단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인 것 같아도, 다 끝난 것 같아도 절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나누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하나님께서 안고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업으신대요, 품으신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간절히 바로 놓치지 말아야 할, 바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바로 이유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간절한 기도에 사람을 찾아오시고 또한 기다리시며 도와주고 계십니다. 주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찾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주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내 간절함만이 이유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바로 이유가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기대로 그대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어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께서 손뼉치며 깜짝 놀라시어 그렇게 칭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또한 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곤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하면서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